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 기억이지만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보면은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한번 바꿔보자.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한번 바꿔보자.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들으니까 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죠. 그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에도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평탄하고 형통하고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가사에 보면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짐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거죠. 그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것도 아니라 험산출령을 넘는 자, 온몸이 고나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좀 높은 자리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갖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근심 걱정 이제 없는 날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한 해 동안 지근의 소식도 지진의 소식도 전쟁의 소식도 이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성탄절이 이제 언제예요? 내일 모레 글패. 성탄절 전에 선물을 하나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 선물이 뭘까? 미사일 쏘는 거라고 대부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불안한 세상이 다 끝나고 정말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 근심 걱정 없고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이제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죄도 없고 염려 근심 걱정도 없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평화스러운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천국에서 쫓겨나서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바로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라.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인내하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먼저 먹고 이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다 하였을 때에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온 그 사탄에 의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7가지의 화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의 재앙에 대해서는 이제 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에 대해서 천사가
독수리를 통하여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 이제 나팔과 재앙으로 인한 화, 그리고 여섯 번째의 나팔과 재앙으로 인한 화, 이 두 가지 화는 지나갔지만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의 화, 큰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고 화가 되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잘 듣고 마음판에 간직하고 순종하여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이 무슨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인 거, 마지막 나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일곱 번째 천사가 가지고 있었던 재앙이 가득 담긴 그 대접을 땅에 쏟음으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큰 소리가 나고 있는 것, 큰 소리가 날 때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이제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천하만국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주는, 알려주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소리는 바로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고, 또 신자들에게는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아주 기쁘고 기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이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1절로 5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죽어서 무덤에 이제 잠들어 있는 자들, 육체는 다 썩어져 버린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그리고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썩었던 그 몸이 다 변화되어서 이제 살아나 가지고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가지고서 이제 주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말은 정말로 눈깜빡할 사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2만 분의 1초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신부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 육신은 썩었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이 질병도 찾아오고 사고도 당해야 되고 늙어서 아프기도 하고 그런 몸이 아닌 완전한 몸으로 이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되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복음의 증인인 삶을 살다가 신앙을 지키며 살다가 억울하게 죽는 것 같은 그런 죽임을 당한 자들도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먼저 일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 이제 강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 혼인잔치에 끌어올려 가지고 우리가 사다리 타고 힘들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독수리가 새끼를 이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끌어올려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도 잘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언약궤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즉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항상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그들 중에 있을 때에 요단강 물도 이제 마르고 또 여리고 성도 정복되어지고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에게 언약궤를 보여주셨다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서로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로 우리들의 이름이 불려지도록 주와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정치인들이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때요? 바꾸면 어떻게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되나요? 바꿔봤자 그게 그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고달픈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달픈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연히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은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저 북한은 이제 김일성이 세습을 해서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고통을 받는 나라가 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가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때에 우리가 공산화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신앙의 자유도 없이 예수님 만날 기회도 없이 이 땅에서도 고통당하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세상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사탄이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나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로 21절에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큰 우레소리도 나고 번개소리도 나고 뭐 음성도 들리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진. 여러분, 요즘에 요 사이에 백두산에 이제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약 30만 명이 순식간에 피난을 갈 거다. 남한으로 내려올 거다. 또 그 화산재가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저 일본까지도 이제 날아간다라는 거죠. 과거 946년, 지금부터 약 한 70년 전에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에 그때 화산재가 일본까지 날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늘이 닫히고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왜? 화산재가 올라가서 아주 오랫동안 햇빛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이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지진이 나가지고서 어떻게 된다고요? 섬, 제주도라든지 뭐
거제도라든지 이런 섬들이 순식간에 온대값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산악, 백두산이나 한라산이나 이런 큰 산들도 순식간에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아무것도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박이 오면은, 우박 덩어리가 좀 크면은 농작물 피해가 큽니다. 비닐하우스도 다 무너지죠.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에 이제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우박은 이제 있잖아요, 무게가 몇박 한 30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우박이 떨어지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마지막 심판으로 인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사탄이 다스리던 이 세상과 함께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데, 어디로 사라지느냐? 바로 영원한 풀못 가운데로 다 던져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로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잠언 24장 19절로 20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은 세상 나라와 함께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를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오직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얼로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천사들의 호령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때 세상 나라는 멸망하여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왕노릇 하신다는 말씀은 제대로 번역된 표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노릇한다, 노릇한다라는 표현은 이것은 어떤 것들을 낮추어서 표현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우리가 대통령 노릇한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노릇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부터 아무도 대적하는 자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큰 권능을 가지고 영원히 다스리신다,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표현을 보면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장차 앞으로도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분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계신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권능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이제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었던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망하게 되면서 큰 분노를, 화를 내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이제 거부하고 세상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지만은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액을 복걸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노하심으로 재앙이 담긴 심판대접을 그들에게 쏟으십니다. 그날의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들을 행한 대로 이제 그들이 행한 대로 즉 죽은 자들 즉 땅에 속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 불구덩이에 던져 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상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뜻을 먼저 잘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전도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성도들이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성도요. 이런 자들은 누구든지 즉 크든지 작든지 다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땅에 속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얘기지 그런 얘기가 실제로 일어날까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가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 약 40명이 됩니다.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 그때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 똑똑하고 애국자들이죠. 일제시대에 똑똑하고 독립운동하려고 하고 하여튼 뭐 애국자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준 열사라든지 이상재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위하여 외교사절로 미국에 가서 고종 황제의 보냄을 받고 가가지고서 이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미국에서 살면서 공부하고 또 친구들을 사귀고 이제 미국에게 계속해서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한국을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당신들이 이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 동안 외쳤느냐면 40년을 외쳤대요. 40년 동안 당신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안 도와주면 저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구해주지 아니하면은 끝내는 당신들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40년을 외쳤는데 아무도 이제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을 정복한 일본이 만주를 정복하고 중국을 정복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이가 하는 말을 이게 사실이구나,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을 때에 이제 이승만이 그때 당시에 워싱턴에서 책을 한 권 썼는데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다고 하는 이런 세계 정세에 관한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지금 뭐 나와 있는 거죠. 그때 당시 41년 6월 달에 책을 썼는데
41년 9월 달에 3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이 이 책은 정말 무서운 책이다. 이 책은 이 책대로 될까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서평을 써줬다는 거예요. 9월 달에 41년 9월 달에. 그리고 3개월 후 41년 12월 달에 일본이 진주만을 합격을 했습니다. 40년을 외쳤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고 41년 만에 이승만이가 40년 동안 외쳤던 그 말이 현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뭐 점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외치게 했던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에 왜 망했습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테니까 이제 다 피난가라고 하는 그런 전단을 뿌렸는데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람들에게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그들이 다 원폭 피해를 입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선포드린 이 말씀이 그냥 소설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그날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제 영광을 돌리는 24장로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즉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며 구별된 삶을 살던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의 영광스러운 자기 보좌에 앉아있다가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날의 천국에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래서 거기서 비참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문을 여시고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은 비록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